것과 두번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는 죄와 허물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열해 그의 비의 정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고 주여 함께하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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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믿는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전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하고 애쓰고 나아갈 때 대한민국의 위기와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회복되며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의 하나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주년을 맞이하는 새노래 명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나아가는 선교와 교육의 사명으로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만이 빛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건강과 걸음을 지켜주시며 고단치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많은 사역들 감당하시도록 주의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세봄맞이 성경학교와 청년대학 수련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교구마다 준비하고 있는 복음 공동체, 행복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찾고 행복을 키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추운 계절에 소외되고 물질과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하는 소리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 교육관 건축이 은혜 안에 이루어져 가도록 도우시며 그 안에서 꿈꾸는 다음 세대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되찾음의 기쁨,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아멘. 네,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다시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우리 함께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로 이어져 있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 시리즈를 잘 살펴보면 굳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 데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요.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은 일단 관계에 있어서 목자와 양,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 같은 경우는 결혼 때 이렇게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겠죠. 다음입니다. 숫자로 보면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남겨진 99마리와 이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 떠나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은 10개 중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9대1이 되겠고요.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었기 때문에 1대1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처 방법도 다릅니다. 다음 볼까요? 주인 같은 경우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드라크마, 동전의 주인도 이 동전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이렇게 찾을 수 없었던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더라는 이런 어떤 행동도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세 가지 이야기에. 다음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되찾음과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되찾았어요. 되찾은 그게 달라요. 양 한 마리 되찾았고, 동전 하나 되찾았고,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많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되찾은 거고, 10개 중에서 하나 되찾은 거고, 두 아들 중에서 한 명 떠난 그 아들 탕자를 되찾은 건데요. 동일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되찾을 때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습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방법도 달랐고 그 안에 드러나는 이야기의 분량도, 이야기의 흐름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똑같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되찾을 때에 기쁨이 있다. 한번 그거를 성경 구절로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양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기 때문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동전, 드라크마죠. 나와 함께 즐기자. 기쁨이 나타났어요.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왜?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냈기 때문에. 다음입니다. 잃은 아들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23절은 통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세 가지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볼 때에 모양과 방법, 그 정도, 모든 게 조금씩은 다른데요. 대상도 다르고 그걸 찾는 주인의 신분이나 어떤 관계성도 모든 게 다른데 똑같은 게 하나, 이 성경이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되찾음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소중한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막내딸 얘기를 하면서 오빠를 그리워하면서 영정사진 들고 다니듯이 다니는 그 딸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드디어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셋째 아들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막내딸이 가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태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국장이 열리는데 그 정해진 시간보다 한참 좀 걸리잖아요. 거기를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갔어요. 월남 파병 끝나고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나오니까 막 끌어안고 했던 것 같습니다. 되찾으니까 기쁜 거겠죠? 근데 가는 길에,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길에 제 옆에 셋째 아들이 앉고 아내와 막내딸은 뒤에 앉았는데 셋째 아들이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필리핀이 너무 재밌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내년에도 이런 거 있으면 난 꼭 갈 거라고. 한 달짜리.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딸아이가 시무룩해졌어요. 그리고 염려가 들기 시작. 또 간다고? 이제 왔는데 1년 뒤 일이지만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섭섭해한 건지. 그런데 이제 오빠가 돌아와서 필리핀에서 못 먹던 예를 들면 김치찌개 같은 거 먹을 때 진짜 맛있다, 교회 와가지고 진짜 신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막내딸이 물어봅니다. 오빠, 필리핀이 좋아 여기가 좋아? 이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슬픔을 알기 때문에, 되찾음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동생의 마음. 제 막내딸의 요즘 유일한 적은 필리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되찾을 때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결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 저의 막내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리는 결론, 되찾음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 좋은 것, 선한 것, 소중한 것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고,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고. 이 이야기는요 동물이죠, 양이. 드라크마는 동전, 광물이지요. 그러니까 이 존재들에 대한 어떤 감정 표현은 없어요. 그냥 단지 이 목자의 기쁨, 그리고 이 여인의 기쁨, 이런 것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마다의 감정의 표현이 있고 그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일부러 이 마지막 이야기를 길게 할애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이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를 길게 할애함으로써 그 안에 담겨 있는 각 사람의 되찾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세 명의 등장인물, 그들은 무엇을 되찾았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되찾지 못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등장인물, 이 이야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투영하면서 읽어내려가고 있는 그 아버지가 되찾은 것은 무엇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서 언제나 올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지난 1월 며칠부터였을까요? 우리 필리핀의 뉴송와이 단기선교팀이 다녀왔습니다.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다녀왔는데 한 일주일, 월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오는, 주일날 안 끼고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선교지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저는 청년의 시절에 단기선교들을 많이 다녀보고, 저는 가면 한 달짜리로 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짧게 가지는 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녀왔었기 때문에 익히 경험하여 알고 나중에는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우리의 그 사역은 이 선교지의 현장 가운데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미미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그 청년들의 밝게 웃고 있는 사진 하나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 참 좋더라고요. 필리핀 녹음이 우거진 곳에 또 환하게 빛나는 초록빛깔의 옷을 입은 우리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이 청년들의 헌신, 일주일 동안 가 있었지만 사실 가기 전부터 2달 동안 계속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 청년들이 떠난 그 발걸음의 일주일의 그 여정 동안에 필리핀 그 땅 가운데, 민도르 섬 가운데에 거기에 있는 망얀족들, 우리 거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일주일 딱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한 영적 영향력과 선한 어떤 막 밝음과 막 어마어마한 구제와 어떤 사역의 어떤 일으킴들이 나타난다면 그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단기 선교만 우리 그냥 꾸준히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미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선하고 좋은 것들을 되찾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준비를 하고 딱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녀온 이후에 이 가슴 가운데 새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경험해 본
하나님의 선교지의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팀원들과 지지고 볶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다시 화해하고 다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됨,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되찾는 거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을 되찾는 거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되찾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이 있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세상은 수많은 손길로서 이리와 이리와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기 달콤한 게 있어, 여기 재밌는 게 있어, 여기 예수 없어도 행복한 것들이 너무 많아 라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짧은 선교의 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찾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되찾음이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잃어버린 아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딸이 있습니까? 실제로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없어진 거 말고요, 내 마음 가운데 참 금지오겹 너무 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런 딸이고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에게 제일 소중한 것 믿음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 떠나 있는 아들, 딸 때문에 힘든 분들 없습니까? 어느 순간 멀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살고는 있지만 더 이상 아빠, 아들로, 엄마, 딸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졌거나 멀어진 분들은 없습니까? 이미 출가해서 또 자녀 낳고 잘 살고 있는 자녀들이지만 이제는 이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거리적으로 멀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가장 중요한 것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녀는 없습니까? 어제, 그제, 금요일, 토요일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전 영상이 중고등부 수련회예요. 금요일 날 첫날 집회 때 91명, 91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왔고 15명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써 섬겨주시고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가서 보는데요,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대충 알거든요. 근데 점점 중고등부는 여전히 많은데 고등부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떨어져요. 뭐가? 수련회 오는 숫자가 떨어지고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숫자가 떨어져.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쯤 되면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조금 더 필요한 것, 주일 예배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 여기 학원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는 어려워요 등, 중학교 1, 2학년은 아직 초등학교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엄마가 가라고 그러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고등부만 돼도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갑니다. 또 그것이 이유가 공부면요, 믿음의 부모님들조차도 못 말려요. 학원 한 번 빠지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런 순간,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모를까요? 청년대학부로 올라가면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던 친구들 청년대학부 올라가면 어른 됐잖아요. 이제 밖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통제되지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뭘 축복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그 자녀들이 그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어떤 모양으로든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견고한 그 믿음, 그것을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면 인생 가장 큰 기쁨, 사랑하는 자녀를 되찾는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고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주님을 찾게 되는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요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기다리고 기다려 되찾았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17절 제가, 18절 여러분들, 19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같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부자였다라면 재산이었을까요? 토지였을까요? 수많은 품꾼들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 살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날 닮은 내 아들, 내 소중한 내 새끼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세상을 찾아 떠납니다. 내게 주어진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잘 모른 채 달콤한 다른 세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야,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한번 땡기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저 먼 이웃 동네로 가면 거기에는 흥청망청 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디서 들었는지 아니면 한번 놀러 갔다가 경험해 봤는지.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재산 절반은 저 줄 거죠? 미리 땡겼으면 안 될까요? 저 좀 주세요 라고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신 돈을 가지고요, 그 멀리 타국으로 떠나서, 거기 성경의 표현에 보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허랑방탕했고요, 그 허랑방탕은 정의될 수 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 낭비였어요.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꿈꾸던 세상, 어떤 세상? 그냥 막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쾌락적인 세상, 돈만 있으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이 아들의 인생, 이 둘째 아들의 인생에는 이게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허랑방탕 쓰고 낭비하다 보니 그 모았던 재산, 아니 모은 것도 아니죠,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 살아계신데도 받았던 그 유산들을 순식간에 다 탕진하고 맙니다. 내가 꿈꾸던 세상, 쾌락적이고 만족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는 자기가 그려본 적 없는, 자기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떤 세상일까요? 돈 다 떨어지고요, 또 마침 이 비유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마침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 일하는데, 남 집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 해주다가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주는 이 없는 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가 꿈꿨던 세상, 둘째 아들 이 탕자가 꿈꿨던 세상,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그 세상을 맛보다가, 누리다가 돈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세상에, 그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의 세상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기억한 세상이 뭐예요? 아버지 집이었어요. 우리 아빠 집은 품꾼들조차, 그냥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하인들, 종들, 이런 품꾼들조차 양식이 풍족했는데,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내 인생에 비하면 품꾼들조차 넉넉했던, 풍족했던 그 세상을 기억하게 됩니다. 돈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경험하고, 돈이 없어서 괴로운 세상을 만난 탕자가 새로운 세상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돈 없어도 넉넉했던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은요, 경험하면, 경험해 봐야 아는 것이 세상 아닐까요? 저희 셋째 아들이 필리핀 갔다가 오는데요, 공항에 와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좀 춥잖아요. 필리핀은 지금도 반팔 입고 있는데 있다가 와가지고요 너무 춥다는 거예요. 한국 오니까 너무 춥대요. 근데 마침 또 제가 우리 교회 몽골 선교사님 두 분 내외가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식사도 조금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래요.
여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왜냐하면 몽골은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니까 그 1, 2월 버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1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다면 7, 8월에 안 나오고요. 2월,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요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세상은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 하나 보는데요.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고 있나 봐요. 삿포로보다 좀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는요 5일 동안 눈이 내렸는데 얼만큼 쌓였는지 아세요? 389cm. 그러니까 4m 정도 쌓인 거예요. 4m면 우리 아파트 거의 2층까지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눈이 쌓인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눈 내려서 우리 교육자 직원들 같이 제설 작업하고 허리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389cm 폭설을 생각하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경험해 봐야 합니다. 뜨거운 데 갔다 와야 이곳이 추운 거를 알고 더 추운 데를 경험해 봐야 이곳이 얼마나 또 괜찮은 곳, 살만한 곳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아들의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꿈꾸었던 세상, 돈만 있으면 뭐든지 누리던 세상 경험했어요. 근데 돈 따 떨어지니까요, 돈 없으니 외롭고 춥고 괴로운 그 세상 경험하여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 아버지의 세상. 그 세상은 정말로 넉넉해서 품꾼도 배고프지 않았던, 품꾼조차 풍족했던 그 세상을 기억해서 돌아가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간 그곳은요, 아빠가 나를 맞아주는 세상이 아니라 아빠가 고용한 하이얼맨, NIV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용된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가는 거예요. 주염 열매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느니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로 아버지께 죄를 짓고 하늘에 죄를 지은 내 인생, 이 그냥 품꾼으로라도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건데요, 2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여기 이전에 있는 본문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뺐지만 멀찍이에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옷이 다 해지고 막 돼지들이랑 뒤섞여가지고 역겨운 냄새, 돼지가 역겹다는 게 아니라, 돼지 냄새가 역겹다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돼지는 역겨운 존재거든요. 부정한 존재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 존재인데 그 돼지 냄새들로 범벅이 된 채로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향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준 아버지의 그 모습,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품꾼이 하나 늘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랑 같이 일할 만한 인생이 하나 더 늘었다가 아니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다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줄래. 이 세 가지는 모두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에게 상속자로서의 여전한 그 권리인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의 가장 큰 상징인 신발, 좋은 신발을 신겨줌으로써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아이는 품꾼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넉넉한 아빠의 세상으로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웰컴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세상 꿈꿨다가 돈이 없어지니 괴롭고 고단한 그의 인생, 그 세상, 그 무시무시한 차가운 세상을 맛보았다가 품꾼조차 풍족했던 그 세상, 그분의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그분이 여전히 아들로서 받아주고 너는 이제 이곳 아빠의 세상 가운데서 평안히 살아라 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행복스럽고 감격이 되었을까요? 저희 집 둘째 아들이 며칠 전에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차 타고 둘이서 갈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할 거라고, 예전부터 얘기하던 말인데 시덥지 않게 들었다가 또 얘기하니까 얘가 이거 진심인가 싶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독립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독립해가지고 교회도 옮길 거래요. 그래서 제가 미쳤냐, 죽고 싶냐 라는 말들을 조금 거칠게 얘기를 장난식으로 했더니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런 걸 좀 떠나고 싶대요. 학교에서도 벌써 새누리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는 그런 게 꼬리표가 붙어서 학교에서 미친 짓 하는 게 너무 걸림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애들이 자꾸 막 우리 쇼츠 막 보여주면서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러고 놀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뭐 이제는 아버지의 어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겠죠. 저는 진짜로 원한다면 독립시켜줄 의지가 있어요. 뭐 제가 집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라고, 나가서 뭐 살아보라고. 얼마나 여러분 제 자기 때는 생각하겠죠. 뭐 보증금 500에 뭐 월세 20만 원이면 그지 같은 집에서라도 살겠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요. 그게 끝입니까? 관리비는 안 내요. 가스는 안 쓸 거예요. 밥 먹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의 넉넉한 품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 그러고 보니까 얘도 둘째 아들이네요. 둘째 아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품꾼마저도 행복한 세상, 풍족한 세상인데요. 아버지가 초청하여 웰컴 다시 받아들인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것, 아빠의 세상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젖어 있다 보니 세상의 그 흐름 결국은 돈이거든요. 둘째 아들 탕자가 경험했던 또 기억했던 세상은 다 돈이에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세상, 돈이 없으니 고달프고 괴로운 그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세상, 머릿속엔 돈밖에 없는 둘째 아들에게 여기 너의 아버지가 있다, 너의 인생을 넉넉하게 채워줄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세상이 있다, 웰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것저것 누리고 느끼고 또 이것저것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빠져 살다가도 지금도 여전히 다시 나의 세상으로 오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아빠의 세상을 되찾는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기쁨,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아빠의 세상을 되찾는 기쁨이었다면 마지막 첫째 아들이지요. 우리는 이 아들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큰아들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첫째 아들의 그 억울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내가 해야 할 일, 어쩌면 아버지를 위한 일이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세상을 세워가기 위한 노력과 몸부림이에요. 그렇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졌네? 잔치라는 건 이미 좀 공지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 잔치 있으니까 빨리 와라, 뭐 이런 거, 며칠 뒤에 잔칫날 하자, 이런 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채로 왔더니 잔치가 벌어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소를 굽기 시작하는 냄새가 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좋은 일일까? 근데 듣고 보니 화가 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 멀리 타국에 가서 방금 읽어 내려간 성경의 표현에 보면 창녀들과 함께 그 재산을 말아먹은 이야기가 나오죠. 허랑방탕의 어떤 끝을 보여주는 그 동생, 어쩌면 나는 이 동생을 의절했는지도 몰라요. 이 큰아들은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동생의 돌아옴도 싫은데 그 동생을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의 그 행동이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되고 이 안에 억울함으로, 이 안에 분노로 채워지더라.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 분노는
합당한 분노 아닌가요? 정당한 분노 아닌가요?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요즘에 우리 MZ세대들이 있는데요, MZ세대들은 다른 때보다도 무언가 공정하지 않을 때 분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우리 기성세대들은 공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봐왔어요. 이거 뭐 조금 뒷돈질러주면 되던 세상, 조금만 뭐 해주면 이게 막 그냥 좀 그래도 유리해지던 세상, 이걸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은 그러려니, 세상은 그런 거구나.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뿌리 뽑으려는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공정하지 못한 세상, 그래서 불공정한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요, 이 MZ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미 재산을 탕진하고 온 아들이어서 그럴까요? 아버지의 재산, 이거 아버지의 재산 나중에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니까 그거 뺏길까 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 그 세상으로 떠날 때 큰아들에게도 똑같이 돈을 나눠줬어요. 각각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줬다고 되어 있어요. 큰아들도 이미 받았어요. 받은 채로 여전히 아빠의 나라에 머물며 아빠의 세상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이 큰 아들은 스스로를 일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의 억울함은 뭐냐면요, 대우였고 인정이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를 힘들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서운케 해드린 것이 없는 모든 일로서 증명될 만한 나의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둘째 아들입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아들이지만, 사실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지만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다음, 근데요,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지만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그렇구나, 둘째 아들은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들됨을 잃어버린 이였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여전히 듬뿍 받고 있는데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놀라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 아닐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둘째 아들 과거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다 탕진한 걸 돌아보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첫째 아들은 과거의 행적,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난 최고의 일꾼인걸. 다음입니다. 영어로 하면요, one of the workers, 많은 일꾼들 중에 그냥 하나로 봐주세요 라면, 큰아들은 스스로 이미 워커예요. son이 아니에요. the best worker, 나는 최고의 일꾼,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될 일꾼. 다음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들됨을 잃어버렸다면, 다음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들됨을 잊어버리더라.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고단한 일들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는데요, 제가 잘못해서, 제가 연약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때로는 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 모든 것들도 제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때로는 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삶을 들여서 수고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봉사도 하고 내가 없는 돈 쪼개가면서 헌금도 내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하는 그 마음은 없습니까? 어쩌면요, 그것은요, 내가 아들됨을 잊은 채, 사랑받는 딸됨을 잊은 채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보수가 없어서 억울해지는 것 아닐까요?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내 인생에 때론 질병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자녀가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만나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아들됨, 사랑받는 아들됨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살아갈 만한 세상 아닐까요? 아버지는 그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같이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째 아들이 되찾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 것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고요, 저 둘째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져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합당한 보수가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들이라는 그 아들됨 아닐까요? 일을 해서 받아야 될 합당한 보수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가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어쩌면 그런 보수와 응당 받아야 될 것들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누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것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첫째 아들처럼 이미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옆에 두고 있는데도 잊어버린 인생은 아닐까요?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축구를 하는 거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데, 고3이고 이제 입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들 하세요. 도대체 목사님 큰아들은 어떻게 된 거냐? 아무런 소식이 없다. 옆에 있는 분 물어봐도 그분도 모르니까 뭘 대답을 들을 수가 있겠나요? 그렇죠? 저희 큰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7년 동안 축구를 해서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늘 대회 나가면 주일이 끼는데요, 주일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자기 혼자라도 친구 한 명 데리고라도 그곳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켰던, 참 제가 봐도 기특한 아들이에요. 훈련을 게을리할까요?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공언하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 우리 팀에서 가장 열심히 성실히 한다고 합니다. 대회를 고3 때 이제 치렀는데요, 3번의 대회 중에서 1번의 대회를 준우승에 참 좋은 성적을 냈어요. 제가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설교로서 1월 1일 날 할 때도 잠깐 했지만 16강, 조별리그 8강 이때마다 자기 혼자 성경 찾아가지고 약속의 말씀이다 하면서 새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요, 준우승을 이루어 냈어요. 좋은 성적입니다. 이 성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너무 중요해요. 준우승 성적인데요, 수시 6곳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고려대도 가고 건국대도 가고 숭실대도 가고 이렇게 합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성실히 했고 누구보다 믿음 지키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친구들 전도까지 했던 이 큰 아들이 6곳 모두 불합격하고요, 7년 축구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는 다른 학교 그냥 정시로 지원했는데, 2개 지원했는데 하나는 또 광탈하고 뭐 공부를 했어요 말이죠, 그렇죠? 마지막 하나는 예비 50번, 난 50번이 예비로 있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못 뽑는 게 20명인데 50번이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가장 열심히 했기 때문에 속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원망스러운 마음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큰아들 보면서 참 좋은 건 뭐냐면요, 그냥 웃어요. 뉴송화의 청년대학부 가서 그 안에서 행복해해요. 이번에 청년대학부 수련회는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말씀 기대하고 기도 기대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애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좀 들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난 보수가 필요한 일꾼이 아니라 난 여전히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이런 마음이 그 아이에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 뭐 재수하면 되고 삼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문제입니까? 대학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아들 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사랑, 내가 여전히 사랑받는 아들됨인 것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아들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인생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빠의 세상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넉넉한 아빠의 세상을 되찾은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았던 사랑받는 아들됨을 되찾아야 할, 아직 찾지 못한 첫째 아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되찾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자녀됨을 잃어버린 그런 아들, 딸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되찾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저곳 세상, 다른 세상 만나다가 정말로 내가 머물러야 될 곳, 내 아버지 넉넉한 그 세상, 나를 아들로 초청하고 모든 것이 너의 것이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세상을 회복하고 되찾는 기쁨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인정받는 일꾼 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합당한 보수가 내려지지 않을 때 외롭고 쓸쓸한, 억울하고 괴로운 인생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랑받는 자녀됨, 이 놀라운 비밀을 되찾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중한 것을 되찾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되찾아 이 세상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되찾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넉넉한 세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내 마음속 아버지의 넉넉한 세상을 되찾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됨은 잊은 채 어쩌면 열심히 일만 하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사랑받는 아들 딸됨을 되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아 이 세상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요? 잃어버린 사랑, 아버지에게 있어서 잃어버렸던 그 아들,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를 되찾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한 세상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내 마음속에 주 하나님의 넉넉한 세상을 되찾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자녀됨은 잊은 채 종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아무것 안 해도 사랑받는 아들, 딸, 그 자녀됨을 되찾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아 이 세상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자녀들 그 믿음을 잃었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를 되찾는 그 감격, 그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웃거리다 그 달콤함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한 세상을 잃어버린 이가 있습니까? 다시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세상의 넉넉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들됨은 잊어버린 채, 사랑받는 딸됨은 잊어버린 채 열심히 일하며 인정받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것 안 해도 그저 사랑받는 아들, 딸됨으로 그 안에서 행복한 그 아들됨, 딸됨을 되찾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찾음에 기쁨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이 귀한 것들 되찾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를 되찾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1장 1절, 2절, 4절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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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못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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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못 나오라 4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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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 잃어버렸다면, 혹시 잊어버렸다면 다시 되찾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누리명성교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세번맞이 성경학교, 또 예정되어 있는 수련회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또 이루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공동체됨을 위하여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우리의 올 한해 꿈이요 우리 교회의 영원한 꿈입니다. 하나님, 점점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손들고 주님께 나오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또 섬깁니다. 그것이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마음 다해 드릴 때, 정성껏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가난, 질병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가족 안에 있는 문제와 관계의 다툼들, 나의 인생의 앞날과 그 캄캄함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해 주시며 아버지의 넉넉한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 뉴송와이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가 진행됩니다. 선교의 사명을 향한 뉴송와이의 여정을 함께 나누며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래 일정으로 정원지기 교육이 시작됩니다. 모든 정원지기께서는 참석하여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으며 각자의 정원을 더욱 행복하게 가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어를 통한 어린이 제자 훈련 과정 ABC 데이비 스쿨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찬양과 신체 활동, 말씀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우리 교회 주제 성구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뉴송와이 청년대학부 단기 선교 보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가 될 겁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또 예배 마친 후에는 안수집사 권사 피택 공동의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은 음영위원회 날로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지휘하셨던 이현철 집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또 좋은 배움과 나눔의 시간이 예비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쳤고 유치부 초등부 세본맞이 성경학교가 이어지고요. 뉴송와이 동계 수련회도 이어집니다.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섬김과 사역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나갔듯 정원지기 교육을 개강합니다. 원래 구역장 교육이었죠. 이제 새롭게 구역장이 정원지기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음공동체 행복공동체에 우리 리더들 힘있게 잘 참여하고 연합하면 좋겠습니다. ABC 데이비 스쿨을 시작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은파월에서 모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훈련받고 배우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신체 활동과 말씀 암송, 하나님의 성품 등을 영어를 통해 배우는 제자 훈련 과정이고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신청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삼교구의 이경자 집사님 장녀 되시는 우리 영은 양 우리 한희경 군과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업입니다. 사교구의 김주미 장태식 집사님 가정 여성 의류 옷담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참 예쁘게 잘 꾸며놓았고 온라인도 진행됩니다. 온라인 판매도 진행되는데요. 관심과 응원 기도 부탁드리고요. 글로벌 가족부의 김지혜 배영선 집사님 베트남 식당 미스 사이공을 이제 개업하시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사에 있는데요. 생각나시고 시간 나시면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통과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없는데요. 소천의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예이진 집사님 조모 되시는 고 박청자 권사님입니다.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고 우리 교회 집례로 진행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 가운데 위로가 있도록 하늘 소망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김봉여 성도님 인도로 장미원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한옥숙 성도님과 김태영 성도님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되찾음의 기쁨을 누립시다. 시작. 되찾음의 기쁨을 누립시다. 되찾음의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또 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되찾아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림으로 그 믿음의 길, 행복한 아들됨의 길, 사랑받는 딸됨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은혜를 구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개업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결혼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 사랑하는 할머니를 먼저 보내드리지만 하늘 소망 가운데 일어설 유가족들 위에, 그리고 등록한 우리 새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